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 중에 압살롬이 전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벌어졌는데요. 명칭은 에브라임 수풀이었지만 이곳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 영토가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방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곳은 수풀이 매우 울창하고 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사무엘하 18장 8절의 기록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상태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칩니까? 압살롬은 이때 노새를 탄 상태였는데요. 이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고 마는 거죠. 이렇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니까요. 그가 타고 있던 노새는 그냥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지금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덩그러니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의 부하 한 사람이 보고는 그대로 요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보고를 받은 요압은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윗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지 않습니다. 요압은요. 그래서 그의 심장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든 군사들이 압살롬을 이제 에워싸고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은 거예요. 이 돌무더기는 반역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압살롬은 일전에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비석을 세운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반역자 압살롬은요, 자신의 비석만 남긴 채 인생을 씁쓸하게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 봅니다. 압살롬은 왜 자신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에 걸려 죽음을 맞이합니까?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은요, 평소 그의 왕족다운 위엄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을 보면요,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한 묘사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기록된 부분 보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서 연말마다 한 번씩 깎았을 때 그 무게가 200세겔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한번 환산해 봤더니요, 2.3에서 2.6kg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무게만 2kg을 넘는다? 그러면 엄청 긴 머리카락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볼륨감도 엄청 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는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은요, 그 사람들로부터는 추앙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스스로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었겠죠. 그러나 빠른 기동성을 전제로 해야 하는 이 전쟁의 상황 중에서는요,
그것도 그가 다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요, 이런 무거운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큰 상수리 나무 사이를 지난다. 이 상수리 나무들은요, 가지들을 이쪽 저쪽으로 다양하게 뻗을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 낮고 굵은 가지가 여기저기에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이런 낮고 굵은 가지 사이를 급하게 지나는 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잘게 뻗어 있는 이 가지들 사이로 그가 지날 때 그의 자랑거리였던 이 머리카락은요, 오히려 나뭇가지에 걸리기 쉬운 치명적인 덫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만약 에브라임 숲풀과 같은 지형에서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겸손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면요, 그는 이런 무거운 머리카락을 아마도 자르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나뭇가지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낮은 자세로 준비를 했었더라면요, 그는 결코 이런 둔감한 모습으로 전쟁에 출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둔감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해주는 것은요, 압살롬은 그의 교만함과 자랑거리에 취한 나머지 그가 처하게 될 위험 요인들을 준비해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후세의 계략을 따를 때부터 이미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병력을 증강시켜서 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한다는 이 과시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영광과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는요, 눈이 멀어져 버렸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고 얻게 되는 그 승리의 때에 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머리카락은 그 자리를 더욱 빛내줄 것이라 여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교만과 자랑에 눈이 먼 나머지 전쟁을 현명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느낀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교만과 자랑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압살롬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교만과 자랑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과 자랑의 끝은 씁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자신의 자랑거리였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도구가 한순간에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랑거리가 화근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로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압살롬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노새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을 오히려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지 않고 교만과 자랑으로 나아가는 자를 창조주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기록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와는 이 적대 관계를 취하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강한 용사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적대 관계를 취한다?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과 결부 지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는 적대 관계에 놓인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망각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죄에서 멀어져 보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유혹하는 생각들을 모두 떨쳐내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약속의 말씀과 같이 겸손히 행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하루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